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라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이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라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요나서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요나 선지자는 그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 사이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1절은 그리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라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전하면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이 좀 다 다르잖아요. 초신자도 있고 성숙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이제 요 정도 사역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순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요나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이렇게 말하는데 요나서의 기자는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고발하고 있죠. 요나 본인이 요나서를 썼다 해도 정작 선지자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요나서의 저자는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걸 다 읽다 보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나였구나 읽는 독자들이 스스로 요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대속죄일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들어가던 유일한 날이었죠.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요나서를 읽고 회당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요나와 같은 이이다 하고 요나서를 마무리해요. 요나서를 다 읽은 후에는 우리는 요나와 같은 이이다 하고 합창을 하고 끝내는 거예요. 요나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해요. 왜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9절 보세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바다, 육지, 하늘, 육해, 공 다 포괄하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가? 네. 요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요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불순종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서 불순종한 거죠.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 아수르의 수도인데 지금 그 당시에 열왕기하에 보면 당시 세계 정세가 새롭게 일어난 니느웨가 파죽지세로 정복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향해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니느웨의 악독이 크면 그냥 정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실 마음이셨으면 요나 선지자에게 왜 가서 외치라고 하겠어요? 그냥 심판하시면 될 텐데.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죄악을 너희들 그러다 망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외국에서까지 와가지고 그런 어떤 선지자가 외치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독에 대해서 심판하실 뜻을 돌이키실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간 거죠. 하나님을 몰라서 불순종한 게 아니라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서 불순종한 거예요. 왜? 그게 싫으니까. 니느웨는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니까. 거기는 망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니느웨가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그들의 악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거 가서 경고하고 쳐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가기 싫은 거죠. 근데 3절에 보니까 2절에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절에 요나가 일어났어요. 순종하려고 일어난 줄 알았더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달아나려고 다시스는 이제 스페인의 항구 도시. 니느웨를 가려면 동북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중해로 배를 타고 서남쪽으로 가버리죠. 그것도 아예 그냥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바나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지구가 둥글고 막 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잘 몰랐어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아예 그냥 다시스로 서바나로 유명한 선지자예요.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선지자예요. 베테랑 선지자죠. 근데 정반대 방향으로 스페인 남부 항구 도시 땅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꼭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좀 막으시면 좋잖아요. 요나의 악한 계획과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좀 딱딱 막아주시면 좋을 텐데 보세요. 3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불순종하려고 요빠 항구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여호와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실은 올랐더라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계속 내려갔다로 되어 있어요. 내려갔어요. 계속해서 요바로 내려갔더니 배에 내려갔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에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지중해에 내리시고 그 다음에 그런데 5절에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아요. 그 사람 때문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애굽이 복을 받고 뭐 감옥 간수와 가는 데마다 복 받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 믿는 회사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래서 제가 한 장로님이 이제 안수 집사 때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이제 장로로 피택이 될 것 같아요. 투표하면 제가 장로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교회 장로님 아닌데, 제가 이분은 그 캐세이 퍼시픽이라는 외국계 항공사 그 수리하는 정비공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주일에도 뜨잖아요. 그래서 안수 집사 때까지는 그래도 주일에 예배를 교회 나와서 못 드리니까 자기 팀이 비행기 수리하면 그 수리해서 한 팀이 들어가서 딱 정비하고 출발시켜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뭐 교대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팀으로 움직여서. 그래서 주일 예배를 뭐 새벽에 드리거나 저녁에 드리거나 그런 주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장로가 될 것 같으니까 목사님, 제가 회사를 바꿀까요? 아니면 장로직을 그만두고 그냥 안수집사 때도 좀 마음이 걸렸는데 그래도 안수집사니까 당회원이 돼가지고 주일 예배를 못 드리고 주일 성수를 못하면 되겠냐고. 그때 제가 요 얘기한 거예요. 집사님, 그러면 그 영역은 누가 기도해 주냐고. 그 사람들 위해, 안 믿는 사람들만 그 일을 하면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냐고. 주일에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장로님 진짜 좋은 분이고 특히 매 여름 휴가 때마다 선교 가는 분이거든요.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를 단기 선교에 쏟아부으면서 교회 청년들 다 끌고 다니면서 선교지에서 그렇게 선교하다가 만난 장로님인데, 그래서 장로님 같은 분이 당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는 분들이 당회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정말 좋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장로님이죠. 미국에 와서 지금은 사시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라니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요셉 때문에 가는 곳마다 복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누렸던 것처럼. 근데 이렇게 불순종하잖아요, 요나처럼. 이건 폭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하면 그 사람들 요나 때문에 괜히 그 배 요나 태워가지고 선장이니 선원들 자기 짐들 지금 지중해에다가 다 던졌잖아요.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뒤집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재앙의 통로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시거든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재앙의 통로다.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요나는 내려가고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위에서 바람을 내려보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바다 위에 내려보냈어요. 큰 폭풍을. 그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됐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5절, 사공들이 두려워서 각각 자기 신들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했겠죠.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지중해가 지금 뒤집어졌어요. 요나는 미층에서 잠자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이렇게 괴롭히고 자기의 불순종 때문에 편히 잠을 자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 말이에요. 너무나 뻔뻔하고 이기적이죠. 자기 때문에 지금 사공들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어쩌면 요나는 너무 괴로우니까 마음이, 요나 마음은 편했겠어요? 그럴 때 제일 좋은 건 회피하고 그냥 잠이나 자는 거죠. 이것저것 생각하기가 귀찮으니까. 깊이 잠이 들었어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너도 니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여 사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근데 이게 잔잔해지지 않는 거예요. 더 바다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7절에 선원들이 제비뽑기 해서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알아보자. 그거 뽑으나 마나 요나가 걸리겠죠. 누가 걸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나가 잡혔어요. 8절.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했는지, 너 직업이 뭔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느 민족인지 말하라고. 그랬더니 요나가 아까처럼 9절에 난 히브리 사람이고 육지와 바다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진짜 웃음이 나. 네가 진짜 하나님 경외하냐?
가끔 목사님들이 뭐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하고 막 하나님 이렇게 섬기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보면 가끔 웃길 때가 있어요. 이게 코미디인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막 세습해요. 교회도 맘대로 쓰고 막 성적인 문제 일으키고. 근데 막 설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엄청 문제 일으키는데 막 하나님이 하셨다고 프랭카드 걸어놓고 막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 보면 가끔 웃길 때가 있어요. 진짜 이건 개그 콘서트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지? 스스로 그렇게 속여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렇게 해요. 근데 10절 보세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사공들은 심히 두려워요.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야, 네 말대로 니네 하나님이 진짜 육지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그 종이 불순종한다고 이 지중해를 흔들어버리는 이런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이런 짓을 했냐고. 사공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기도 차지 않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고. 말하라고. 어떻게 해야 이 지중해가 잔잔해지겠냐고.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그래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그래요. 정답은 뭐예요? 미안한데 나 다시 요빠 항구로 데려다 달라고. 내가 니누에로 가야 된다고. 이게 정답 아니에요? 미안한데 나 다시 배 돌려서 항구로 가면 잔잔해질 거라고. 나 다시 요빠에다가 내려주고 내가 니누에로 갈 수 있도록. 정답이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선원들에게. 근데 요나는 뭐라고 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그래요. 그럼 바다가 너희를 위해서 잔잔해질 거라고. 이 큰 폭풍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고. 여기서 웃기는 게 있어요. 왜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그래요? 지가 뛰어들면 되지. 자기가 뛰어들면 되잖아요. 죽고 싶으면. 왜 사공들한테 들어서 던지라고 하냐고요. 자기가 무슨 심청이에요? 왜 뛰어들어요? 바다에? 죽으면 죽었지 니누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또 죽기도 싫은 거예요. 자기 들어서 던지라고. 정말 죽고 싶었으면 자기가 뛰어들었겠죠. 이런 요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 삐진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12절에 요나가 던지라고 하는데 13절에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럼 이 요나를 다시 육지로 대다 줘야 하잖아요. 사공들은 요나 말을 듣고 힘써 배를 돌려서 다시 요바로 데려다 주려고, 육지로 돌리려고 힘을 썼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요나 생각이 잘못됐으니까, 사공들 말이 옳으니까 다시 육지로 가도록 잔잔하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더 흉흉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14절에 이제 무리들이 여호와여 구하고, 여러분 5절하고 비교해 보셔야 돼요. 처음에 사공들은 자기 신을 부르면서 부르짖었어요. 자기 신들을 부르면서. 그런데 요나 말을 듣고 나서는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 생명 때문에 우리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신 거 아니냐고. 사공들이 요나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은 없는데 크리스찬은 아닌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가끔은 훨씬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곳이 그친지라. 요나는 여기까지 알았겠죠? 15절까지. 16절은 모르는 거예요.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으니까. 근데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방인들,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이거 예배 드린 거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이제는 우상 버리고 하나님 섬기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 16절을 모르고 2장에 가면, 이제 2장은 제가 주일에 설교할 주일 설교 본문인데요. 우상 숭배자들은 은혜 베풀어 봐야 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한다고. 악한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죽었다 생각했겠죠.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몸 바친다, 이 한 생명 바친다라고 요나는 지중해에 뛰어들었겠지만 17절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꿀꺽 삼키게 하셨죠.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전 성경에서 제일 안 된 애 중에 하나가 이 물고기예요. 이 괜히 뭐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입 좀 벌려가지고 뭐 숨 쉬려고 했는지 공기 마시려고 했는지 수면 위로 올라와서 입을 쫙 벌렸는데 타이밍 딱 어떤 애가 뱃속에 들어와가지고 3일 동안 이 물고기 너무 고생시키죠. 소화도 안 되는. 이 물고기 너무 안 됐어요. 네, 요나 선지자,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말씀만 순종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적어도 나에게 상처 주지 않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기도해 주기 싫은 사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순종하기 싫은,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영역들은 없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 듣고 찬송함으로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요나 선지자와 같은 불순종하는 성령님께서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회개하시고 순종하도록 요청하시는데 거듭 우리가 외면하고 그냥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청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 싫고 괴로우니까 회피하는 그러한 영역은 없는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보조를 맞추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